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암송을 하고 있을 만큼 성도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잠언 1장 7절에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때때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처세술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부터 어느 기업으로부터 유행된 소위 갑질 혹은 갑질 논란이라 하여 유명해진 모기업의 회장처럼 부하 직원에게 온갖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그리하여 자기보다 힘없는 약자에게 일종의 위력을 가해서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지름길이라고 자꾸만 강조합니다. 요즘에 갑질 말고도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자꾸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해서라도 실적을 많이 올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용납될 수 있고 그것을 틀렸다고 보고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이자 소위 말하는 처세술,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신의 이익을 탐내고자 그 이익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진 수단과 방법을 쟁취해서라도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익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자 연상되는 신학의 사건 혹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돈을 쌓을 것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쌓을 돈도 없는데 그 사람은 쌓을 돈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들여 그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창고, 곳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이제 이 재물을 마음껏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써야겠다며 수많은 돈이 보관된 새로운 창고를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처럼 어리석기만 한 부자에게 그동안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돈 하며 그 재물을 긁어 모으는 데만 집중했는데 너의 마지막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며 이제 그 창고 안에 있는 재물을 보며 즐거워하지만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 기록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혹은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모든 삶의 근원이자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말하여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그저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길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첫 시간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첫 장 1장 1절은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린 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때 솔로몬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망설임 없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듣는 마음, 다시 말해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라고 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기준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는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그것을 위한 처세수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아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매 순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당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소위 말하는 기본기이자 신앙의 기초임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알기에, 또한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그리하여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까지도 성도님들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